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123페이지부터 112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넘겨주시면 됩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또 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종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선교 현장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것이 대를 이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족속과 땅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 사역을 통해 확장되는 역사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심중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야곱과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는데 요셉 덕분에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식구들이 기근을 잘 버티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한 4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해보아야 할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대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야곱과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요셉 때문에 괜찮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난 후에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노예 생활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좀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왜냐하면 이 애굽 왕이 너무 못살게 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이 백성들이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노예 생활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독수리같이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너희를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좀 더,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 거의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그 중심이 십계명이죠. 20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거기에 도착하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그 설명은 레위기에 잘 나와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고 하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새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소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나중에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런 것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했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했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거라고. 맹세했는데 온 백성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맹세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다음에 징계받고 범죄하고 징계받고 범죄하고 징계받고 그렇게 쭉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예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린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잡혀가고 심지어는 성전에서는 기명을 가져다가 이 바벨론 왕이 그것을 가지고 술잔을 하는 일까지 완전히 명예도 무너지고 현실적으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회파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자꾸 지키지 못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 나쁜 전통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는 다니엘도 속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가면서도 다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를 거기에다 남겨둡니다. 쉽게 말하면 데려가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거기다 남겨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다 끌려가고 우리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서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까? 저분들이 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분들이 저렇게 끌려가고 우리는 여기에 남았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했을까? 또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겼을까? 우리를 보호해 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왜 생겼을까? 그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이 백성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고 어떻게 하면 옛날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 길을 찾아서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애굽을 향해서 망명을 가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셨는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려고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망명을 가려고 하니 좀 찜찜한 거예요. 그냥 유다 땅을 내버리고 애굽 땅에 가서 그래도 좀 풍성하게 부유롭게 잘 살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당신 이거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자기들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자기들 마음은 이미 다 정해놓고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용기 있게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라.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유다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애굽 가겠다라고 마음은 반쯤 거기에 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로 딴 데 가라고 하는 거 의미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결국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해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우리가 옛날에 하늘 여신을 섬기고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는 잘 살았다 우리가. 그런데 그걸 거치고 나니까 그걸 안 하니까 봐라 이런 일이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당신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풍부함과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라도 하늘 여왕에게 어떻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풍부함과 부를 누리는 데에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런 거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풍부함과 복이 그 조상 때로부터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던 하늘 여왕, 우상에게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힘든 상황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 상황이 왔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면 우리 옛날 누리던 그 풍족함과 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 하겠다고. 그런데 심지어는 그 일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합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우리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 안 믿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면 나 예수 믿는 게 조금 꺼려진다.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혹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그거 나는 감당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 믿고 나서 끊었더니 사정이 영 더 힘들게 됐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는 순간들이 언뜻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런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겪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 일을 겪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 일을 극복하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지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점점점 쌓여갑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못할까봐, 할 수 없을까봐,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재미있게 누리던 풍부와 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간혹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 여왕을 경배할 때는 풍부했다, 우리 삶이. 하늘 여왕을 경배할 때는 내 삶에 부가 넘쳤다. 그런데 봐라, 하늘 여왕을 경배하는 일을 그치고 나니 우리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고, 심지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늘 여왕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전도를 하면 항상 주저주저 하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던 것 다 포기해야 될까 봐. 사실 그것은 일종의 과도기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도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것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던 하늘 여왕을 버리면 하늘 여왕이 다시는 복을 못 줘. 하나님의 복은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겠다.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18절입니다.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들이, 여인들이 거기에다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더라.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풍부함과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합심하여 우상숭배를 합리화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그 복의 근원이 그 모든 삶의 환경을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풍부함과 부와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풍부함과 복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너 죽으라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나 앞으로 이럴 거니까 이런 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주는 하늘나라의 복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도록 돌아오느라.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심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당신이 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의 근원인데 어디 가서 자꾸 복을 찾느냐고. 내가 이야기하셨느냐. 너희들이 이 유다 땅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복을 줄게.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환경 열어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세워줄게. 그런데 왜 자꾸 애굽 갔느냐? 왜 자꾸 애굽 가려고 그랬고 애굽에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꾸 너희들이 기대하는 복을 누리려고 그러느냐고.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좀 주목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점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거기에 복이 없다고. 속지 말라고. 거기에 복이 없으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너희들을 창성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너희들이 누리게 해주겠다고. 내게로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 복이 가짜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임에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심중에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집니다. 어쩌면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게 너희들이 복 받는 길이라고. 애굽 땅을 가면 거기에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애굽 땅으로 가면 먹을 게 풍성할 것 같지만, 애굽 땅을 가면 풍성함과 복이 넘칠 것 같지만 가지 말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고. 이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요. 우리는 스스로 타협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한 게 뭔가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 모이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모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예비하심이었는지 성경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으로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지 말라.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애굽 땅으로 가면 너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된다. 가지 말라. 여기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준다. 회복시켜준다. 기한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을 돌이켜준다. 가지 마라 제발 애굽 땅으로. 다른 방법을 찾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다른 일들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기보다 그냥 우직하게 그냥 돌쇠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그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모이는 길을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저 우직하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그 인생이 당장에 유다 땅에 있으면 다 망할 것 같고 애굽으로 가야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무식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어리석게 보여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지 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애굽 땅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으로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거 속는다니까요. 그거 속임수라니까요.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힘들어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은 유다 땅에 남아서 뭘 하겠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거기에 남아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현직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지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계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잘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용기와 담력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본질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땅을 떠났던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던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그 복을 기대하며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실 뿐만 아니라 만방에 빛이 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 땅에 다 피폐해지고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린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그냥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현실화될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걸음을 조심히 행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아름답게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